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27번째.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이 믹마스 어귀에서 대치했던 상황에서 펼쳐진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베냐민 게바에 진치고 있었고 블레셋 군사와 백성들은 북쪽 믹마스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객관적인 군사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요. 블레셋의 군사력은 병거 전차가요 3만 명이었고요, 마병, 기병이 6천 명이었으며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사무엘상 13장 5절에 나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력은 어땠어요? 형편없었죠.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의 전력을 묘사할 때 이 병사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백성이라는 표현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정규군은 조직되어 있지 않았고 다 민병대라는 말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3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처음에 사울에 의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이 3,000명이었고 남은 백성은 그냥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은 백성들은 사울이 보기에도 도저히 전투병으로 쓰기 힘들었던 것 같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된 3,000명은 비교적 쓸만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어요. 그 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블레셋 군사력이 엄청나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숨을 만한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숨었는데 이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등 은밀한 곳, 웅덩이를 가릴 것 없이 숨을 곳을 다 찾았다고 13장 6절에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도 피신했습니다. 나중에는 사울이 자기와 함께 끝까지 남은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 3,000명 중에서도 대부분이 도망하고 이 600명밖에 없더랍니다. 600명. 게다가 남은 600명에 대한 전투력 묘사도요, 참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600명 중에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던 거죠. 상대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M16 소총으로 무장했는데 이스라엘 민병대는 몽둥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최후까지 남은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마저 무장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투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최후까지 남은 600명이 있었기에 블레셋 군사들과의 대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마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 600명의 숫자를 세고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결국 축복받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가장 필요한 신앙 자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끝까지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라면 최후의 순간까지 남는 자가 결국 칭찬받게 되고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제일 앞서는 사람이 되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일에는 제일 마지막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대치하던 어느 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자기 계획을 말했습니다. 1절에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또 6절에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라고 말한 것을 볼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을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하해서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요나단이 만용을 부리는 것입니까? 만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만 명이 진치고 있는 적진에 혼자 가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만용을 부린 것이 아니지요.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후원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 요나단의 말을 계속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의 말에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흘러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는요, 믿을 때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인생의 승패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상이 있을 거예요. 요나단의 말이 끝나자 병기든 자가 요나단에게 말하지요. 7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병기든 소년은 요나단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조해 주었습니다. 위대한 조력자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에서 병기든 소년의 후원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따르고 있어서 한 사람분의 힘이 더 생겼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분의 힘이 더해졌다는 사실보다 그 한 사람의 말이 있으므로 요나단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사실 이 후원자의 격려의 말로, 이 격려의 한마디의 말로 정말 보이지 않는 큰 힘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군가 날 성원해 준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세상 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지요. 왜 목회자가 그토록 많은 상처를 입을 만한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정신병이 걸리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줄 아십니까? 복음성경 가사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목회자는 남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기도의 후원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 기도가 있기에 목회가 힘들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격려와 기도 때문에 세상살이가 쉬워집니다. 모든 위대한 역사 이면에 감춰진 진리가 있어요. 그 역사의 뒤편에 감춰진 진리는 한 사람의 충성된 후원자가 꼭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바나바,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기도해 주는 사람,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